오늘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아주 야심한 밤에 이 공동묘지 곁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아이가 겁이 나니까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을 한 거야. 귀신이 어딨어? 세상에 없어. 근데 갑자기 귀신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이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해준 이야기가 딱 떠올랐습니다. 친구들, 귀신이 나타나면은 찬양을 부르세요. 그럼 귀신이 도망가요. 그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 아는 게 없는 겁니다. 가사를 다 외우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매주에 새 친구들이 올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향해 두 손을 딱 뻗고 이렇게 불렀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을 듣고 당황한 귀신이 감동하며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대답했대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이 우스갯소리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정말 좋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시는 찬양이 있으십니까? 그 찬양을 좋아하고 가사를 외우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이야기, 내 삶을 공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 찬양을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심정을 알아주는 것 같은 그 노래들이 참 우리의 심정 가운데 많이 와닿죠. 새벽 기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토마스 도시라는 사람이 이 아프리카 계열의, 그러니까 흑인 찬양 인도자였어요.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맨 처음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점점 세속적인 음악을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살부터 피아노를 치고 파티를 다니면서 노래 불러주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서 지내다가 1925년에 네티 하퍼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중병을 앓게 되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죠. 그 후에 성가대 지휘자로 활동하고 복음성가 가수로 정말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던 그가 1932년 가을에 이 다른 곳의 집회에 참석하고 있을 때 만삭인 아내가 출산 중에 위독하다라는 전보를 받게 됩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죠. 하지만 부인은 세상을 떠났고 아기도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기와 아내를 같은 관에 넣어서 장사를 지내고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가 당한 고통이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슬픔이 됐고 절망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이상 찬송을 부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죠. 그러다가 점점 그 슬픔과 고뇌가 심해져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까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울부짖으면서 소리를 지르죠. 하나님 너무합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그러다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그를 피아노 앞에 다시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앞에 붙은 문구를 우연히 그가 보게 되죠. 그 문구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Take my hand, precious Lord라는 그 노래였어요. 그 순간에 피아노 앞에 앉아서 순식간에 곡 하나를 쓰게 되고 그 찬양은 너무나도 유명해져서 사람들의 입을 타고 나중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르는 노래가 되면서 세계 50여 개 국가의 언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 가사들 많이 아시겠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찬양이 굉장히 유명한 찬양이 된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기 때문이죠. 우리 다 인생의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온 경험들이 다 한 가지씩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103편, 이 시편도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와닿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분명한 한 가지의 고백에 정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15절이에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 시편은 분명하게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글을 쓴 것을 봤습니다. 이제 마흔이 되니까 내 스스로를 격려하는 내 자신의 등 두드리기는 멈추게 되고 건강을 생각하면서 아랫배를 두드리는 나이가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20살 쪽에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하지 않았던 패기가 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이 되고는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막상 40이 되자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속절없이 지나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점점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변하게 되죠.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풀과 같이 순식간에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들어 버리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시편은 거기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기를 알기 때문이다 라고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 철저하게 알고 고백합니다. 3절과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 구절을 그냥 보면 아 그렇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거꾸로 이 구절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 다윗은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구나. 우리의 인생에서 병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없구나. 우리 생명이 결국은 파멸과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은 더 필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4절과 16절 보면 또 이런 말씀도 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양호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기서 또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단지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다. 풀과 꽃과 같이 시드는 존재들이다. 바람 같은 인생일 뿐이다.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하고 맞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그 결론에 이르게 되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병들고 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죠. 현대사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극복해라. 스스로 강해지고 누구의 신세도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계를 돌파하라.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라. 이게 현대사회의 모토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여자분이셨는데 키가 크고 건장한 남자처럼 생기셨다. 숙제검사를 하면 빗자루를 만드는 쌀이 나무가지를 한 움큼씩 쥐고 숙제를 해오지 않은 아이를 사정없이 내려치셨다. 그러면 쌀이가 막 부러졌다. 공포의 시간이었다. 한 번은 선생님이 앞에서부터 검사하며 내 쪽으로 다가오시는데 너무 무서워서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쇼를 했다. 그랬더니 숙제도 안 해와서 꾀병까지 부린다고 더 많이 맞았다. 그런데 그렇게 무섭고 강해 보이던 선생님이 하루는 평소와 다르게 아주 약한 모습을 보이셨다. 고민에 찬 얼굴로 넋두리 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지? 이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나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상상만 해도 막막하다라는 말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린 나도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꼈다. 일종의 계몽의 순간이었던 것 같다.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 가르친 내용 지금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말씀을 했던 그 선생님의 얼굴과 그 음성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이런 질문에 직면하는 순간을 경험하는 것 같다. 사람들은 평상시 분주한 현실 속에서 이런 질문을 잊고 살지만 이 의문이 불현듯이 엄습해오는 순간을 아주 피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과 만나게 되는 때는
아닐까? 맞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되고 진지하게 됩니다. 정호승이라는 시인은 이런 시도 썼죠.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죠. 인생에 그늘이 없는 사람 아름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도 썼어요.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눈물과 그늘의 무게와 그 의미를 아는 순간에 인생은 변화된다 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눈물의 무게가 뭔지도 알게 되고 그늘의 무게가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자금을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경외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거꾸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한계 있는 사람인가를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젊고 건강하고 내 힘으로 뭐든지 다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감정을 추상적으로밖에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미 말한 대로 우리가 인생의 눈물을 알고 인생의 그늘을 알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진지함이 생기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는 그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16절을 보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주워 먹어야 되잖아요. 그건 미리 저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매일 주워서 매일 먹을 양만 가져다가 먹어야만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깨닫게 됩니까? 와, 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얻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광야에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고난과 시련과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면서 고백하게 하는 거, 아, 하나님을 나는 경외할 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거꾸로 물어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자각하고 사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오늘 시편의 핵심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너무나도 자각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절대적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시편을 시작하죠. 1절과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에 보면 찬양하라 송축하라라는 말이 이 두 개의 절 가운데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냥 송축하고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여기에 찬양하다 송축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찬양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상상해 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나의 모든 존재를 들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다윗은 철저하게 아는 거예요. 나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 엎어져 하나님을 전 존재를 걸고 찬양할 수밖에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어느 순간 기쁨이 사라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감격이 사라지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다윗이 말하는 여기에 그 이유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만 하고요. 내 스스로 건강 지킬만 하고 내 아이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고 있고 내가 굳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격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망각할수록 우리는 찬양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오늘은 왜 이렇게 그냥 무덤덤하지? 빨리 예배 끝나고 약속 있는데 가봐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지금 잊고 사는 것이 아닌가. 누군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옛날 조상들의 임금에게 진상을 해도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서 드렸다. 그런데 왕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아침에 내가 더덕을 먹다 보니까 임금님 생각이 나서 먹다 남은 거 가지고 왔습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하는 일을 직장 상사한테 똑같이 한번 해보라. 당신이 사람을 의식하고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헌금을 동냥하듯이 존경하는 그 누구에게 한번 드려보라. 그가 받겠는가? 주님은 순결한 예배를 원하시는데 당신은 찬송 부를 때 그렇게 진정성 없이 마음에도 없이 가사만 부르고 있다면 그게 좋겠는가? 좋아하는 노래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광하고 노래방에 가서 목이 터져라 부르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는 마음 하나 담지 않고 감동 하나 담지 않고 중얼중얼대고 있다. 예배 시간에 외우고 고백하는 말, 강단에서 선포하는 메시지에 감동이 안 되고 마음만 분주하고 빨리 끝나고 예배 끝나고 놀러가고 친구 만나야 되는데 이런 태도로 친구를 대해보라. 그걸 아는 친구가 당신을 상종하겠는가? 주님은 순결한 예배를 원하신다. 마음이 없으면 차라리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설교를 비평하고 남을 조롱하고 농담하고 비판한다. 믿음 좋은 척하던 장로 아빠가 집에서 행하는 걸 보면 아이들은 혐오감을 느끼며 환멸에 빠지는 거 이것 때문 아닌가? 이 글을 보면서 많이 찔렸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었구나. 거꾸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고 살아가는구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싶으면 장례식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애통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나는 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되는 말은 경외라는 말인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라는 말은 거의 듣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의 가사도 한번 다 뒤져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찬양의 가사는 많지만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이런 찬양의 가사는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외한다는 말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 많이 거리감을 느끼죠. 종교적인 언어같이 느껴요. 경외라는 단어가 실제 히브리어로 봐도 야레라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로 보면 포보스라는 헬라어예요. 우리가 포비아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포비아라는 단어가 공포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말 자체가 좀 압도되고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경외란 말을 그렇다고 버릴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난 두려워하는 거 하나도 없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시험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내 인생이 취업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돈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고 빚쟁이를 두려워하고 파산할까 봐 두려워하고 결제날을 두려워하고 건강이 약해서 병 걸릴까 봐 두려워하고 직장 상사를 두려워해서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말 더듬는 사람도 있어요. 다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경외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외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 자꾸만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자라는 말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편에서 놀라운 걸 하나 더 발견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라. 하나님 앞에 너는 작은 존재다. 미물이다. 이걸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에 대한 경외라고 하면은 다 그런 쪽 아닙니까? 전지전능한 신, 무소불위의 신, 능력의 신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 또 신에게 잘 바쳐서 그 신의 호의를 받아서 상을 받기도 하고 또 적을 물리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도 받기도 하고 이런 식의 종교관이 그 고대부터 있었던 신앙관 아니겠어요? 지금보다 옛날엔 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신에 대한 경외, 이 잘못하면 저주받는다, 잘해야지, 또 뭘 바쳐야지 뭐 받을 수 있다, 이게 경외의 단어였으니까. 욥기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욥기 1장 9절 보면 세 번역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뭡니까? 미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벌받지 않으려고 하든가 아니면 복받으려고 하나님한테 욥이 그렇게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전혀 다른 경외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벌벌 떠는 경외가 아니라 좀 다른 경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충격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과 11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얼핏 보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경건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죄를 범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죄를 범하겠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노래해야 되는데 우리 앞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난 죄악이 많은 사람입니다. 난 죄값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뭐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죠.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이고 난 미물인데 거기다 대고 나는 죄악이 적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값대로 하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경외라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13, 14절에 이런 말씀도 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기도 보면 아멘 이러고 지나가기 쉬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낱 먼지고 우리가 풀과 같고 꽃과 같이 그냥 시드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되는 건 나예요, 나. 근데 지금 누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고 두려워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미물인 것을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기도 그래요. 경외라는 말과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경외에 걸맞는 단어는 그러니까 전지전능함, 또 어떤 능력, 그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말들이 조합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외와 인자함이다. 두려워서 우리가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자하고 긍휼이 많아서 경외한다라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앞뒤가 계속 안 맞아요. 지금 시편에서 다윗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정말 미물이기 때문에
그것밖에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그렇게 못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경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나 정말 못났어요. 민물입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크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진짜 경외해야 될 거, 그래서 두려워서 경외한다가 아니라 그런 그분이 이런 엉망인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무릎 꿇는 것이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진심에 대하여, 그 사랑에 대하여, 긍휼하심에 대하여 나 역시 진지하게 나아가는 게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 어린 사랑에 대하여 나도 진심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삶이 경외라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함 알죠? 나의 죄됨도 알고 내가 오늘 잘 살겠다라고 하고 내일 엉망일 수도 있는 존재고, 내가 남편과 아내와 자식에게 소리 지르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좀 지나면 소리 지르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게 부족한 나를 그래도 저주하거나 멸시하거나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앞에 엎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전 존재로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감격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찬양합시다. 찬양해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경외라는 단어가 이 시편에 3번 나오는데 그 경외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자비, 인자,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 한번 형광펜으로 칠해보세요.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모순되는 내용도 시편에 나와요. 시편 2편 11절이에요. 2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지어다까지는 말이 돼요. 근데 떨며 즐거워한대요. 이게 왜 즐거움이 나옵니까? 내가 무릎 꿇는 하나님이 공포의 신이 아니라 나를 품고 내가 미물인 것을 기억해 주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게 경외의 그 단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섭기 때문에 경외하는 거, 이건 율법적인 사고예요. 하지만 그분의 사랑 때문에 엎드려 경외하는 거,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경외가 바로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욕탕에서 한 노인이 젊은이에게 서로 등을 밀어주자라고 해서 젊은이가 먼저 노인의 등을 밀어줬습니다. 젊은이가 받을 차례가 됐어요. 이 노인분이 혹시 이 젊은이가 노인이 꾀부린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박박 밀었어요. 그러면서 노인이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젊은이 아프지 않나? 젊은이는 노인분이 뭐 이렇게 힘이 센가 놀라면서도 노인분이 미는데 아프다고 말하기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노인은 다시 힘을 다해서 빡빡 등을 밀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젊은이 괜찮나? 아프지 않나? 그러니까 젊은이가 노인 어른이 미시는데 뭐가 아프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노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데 젊은이 등에서 피나. 아팠죠. 아팠는데 아는 척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준비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괜찮은 척하는 거, 강한 척하는 거, 살만한 척한 거, 이 모든 척하는 것과 이 위선 같은 거 다 갖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도 많고요, 연약하고요, 허물 많고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과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 점점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무덤덤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살아가십니까? 이게 만약에 내 인생에서 마지막 예배라면 그렇게 무덤덤하게
그냥 중얼중얼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왔다라고 나중에 이야기하실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가 못났다라는 거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나 허물 많습니다. 나 미물입니다. 나 죄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다 나를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 시편이고 이게 예배고 이게 감동인 거예요. 조창인 작가의 가시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예술가의 길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가정을 돌보지 못하던 아내가 이혼하고 프랑스로 떠나버렸습니다. 그의 남편 정호연 씨는 어린 아들 다우미를 자기의 생명보다도 사랑하면서 홀로 키웠습니다. 그러나 백혈병을 앓고 있던 이 다우미는 골수이식을 하지 않으면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사의 선고를 받게 돼요. 간신히 일본에서 다우미와 골수가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습니다. 문제는 수술비였어요. 가난한 시인이었고 IMF로 간간히 들어오던 일거리마저도 다 끊겨버려서 생계 유지가 힘들었던 이 아버지는 다우미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서 이 불법 장기 매매에다가 신장을 띄어서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자신이 간암 말기고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 있기 때문에 신장도 팔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대신에 그는 각막을 팔기로 하는데 한쪽을 팔면 남은 한쪽도 곧 시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병원 직원들이 만류하는데 각막을 팔았어요.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다우미를 수술을 시켰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아이도 중환병에 걸렸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이 수반되는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치료할 때마다 의사들이 이 아이가 고통으로 질러댈 비명을 생각하면서 치료 시작하기 전부터 몹시 걱정을 했어요. 근데 막상 길고도 참기 어려운 치료 과정 내내 그 시종일관 옆에서 지켜보는 아버지한테 미소를 지으면서 작은 신음 하나 내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오히려 자신을 바라보는 그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아버지에게 사랑과 애정이 듬뿍 담긴 말을 건네기까지 했습니다. 의사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치료가 다 끝나고 어떻게 이렇게 잘 참을 수 있느냐라고 아이에게 물었어요.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건 저희 아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많이 아파하는 것 보면 아빠 마음도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제 고통을 숨기기 위해서 참았어요. 제가 웃으면 아빠가 제가 괜찮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요. 다행히 수술을 마치고 이 다우미는 서서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정호연 씨의 남은 눈의 시력이 점점 떨어져 갔죠. 게다가 암의 통증으로 자신의 몸도 가눌 수가 없게 되자 더 이상 다우미를 키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정호연 씨는 프랑스에서 소설가로 성공한 이 전처 아내에게, 이혼한 아내에게 자존심을 버리고 간절히 빌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다우미를 돌보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냈죠. 이 전처가 다우미를 데리고 가기로 한 날 영문도 모르던 다우미는 아빠하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음에도 없는 모진말로 이렇게 했어요. 널 키우기 힘들어서 보내는 거니까 엄마한테 가버리라 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펑펑 울면서 돌아서는 다우미를 보낸 그는 다우미와 추억이 가득한 시골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우미가 만든 나무 조각상을 끌어안고 울며 그리워하다가 조용히 생을 마지막으로 마감했다. 이게 이 글의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가 너무 극단적이다.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잔인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훨씬 더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자. 참다운 경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굴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헛되게 만들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만 하려고 하지. 그 사랑의 무게에 대하여 진지하게 그 무게를 느껴보고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무게에 대하여 굴복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하는 이들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무게와 깊이와 폭을 알아. 그 충만하심으로 너희가 충만케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억지로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 믿는 거,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겁이 많고 죄가 많고 문제가 많고 연약한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그냥 그분 앞에 나가서 나의 자금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오늘 13절, 14절에도 참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13절과 14절 가운데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 앞에서 아닌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굴고 교만한 척하지 마십시다. 그냥 아버지 앞에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못남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그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요? 어느덧 습관화되고 어느덧 타성화되어 한 시간 시간 때우는 예배로 된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위로해 주기만을 바라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잔인한 이야기, 끔찍한 사랑의 이야기, 고통의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어느덧 저 멀리 내팽개쳐버리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진지하게 감격할 수 있고, 이렇게 못나고 죄 많고 허물 많고 성질 더럽고 화내고 부족하고 경솔하고 변덕이 죽을 듯 같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내가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끝까지 기억해 주시며 지금도 나를 품어주기 원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엎드리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찬양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